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스갈에서 13장 7절에 있는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갈 때에 제자들이 전부 실족해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에 대하여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너 그럴 줄 몰랐다가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런 일을 얘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앞에 나서가지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진실입니다. 베드로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과 현실은 다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없으면 그가 가졌던 진실도 전부 헛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그걸 지킬 힘이 없었어요. 베드로를 데려다 때린 것도 아니고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주리를 튼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부인을 한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나요. 나는 그 사람하고는 다르다. 나는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나도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특별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 행세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좋게 말하면 자기 열정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타오르는 불꽃과 같아서 어느 때가 되면 그게 다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것이 사그라들면 시커먼 수꼼댕이가 돼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조금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특별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를 안 하면 구석구석에 뭔가 쌓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이 뭐냐?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난다 할지라도 오래 한다 할지라도 거듭거듭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쉬게 되면 입으로는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믿을 만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조금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전노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육신으로 계실 때 성경은 말하기를 육신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육신의 아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건.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에 한계가 있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고통도 그대로 경험하시는 분입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하는가? 그가 육신으로 있을 때에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를 능히 도우실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내려와서 바로 감람산으로 올라가기 전 그 중턱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은 주님이 자주 가시던 곳이에요. 늘 기도하던 곳. 우리가 기도하러 특별한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던 곳에 가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런 습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기도할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할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날부로 끝장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도 아주 절박한 가운데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이 늘 가시던 그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는 올리브나무가 있었고 또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틀이 있다고 해서 겟세마네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 동산 어귀에는 8명의 제자를 거기에 두고 또 동산 안으로 세 제자를 특별히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동산 안으로 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제자들을 또 거기다 남겨두고 조금 떨어진 곳에 거기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품하다가 졸다가 계시받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마셔야 될 잔, 그 잔이 뭐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잔입니다. 사람들마다 마셔야 될 잔이 있습니다. 그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기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시라고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몹시고 내 원대로 몹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저것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도 많고 또 내가 원하는 것도 많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결론은 뭐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러나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보다도 내 요구보다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 아버지 뜻이 무엇이든지 저는 복종하겠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많은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과 부딪히는 것도 많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의 결론을 맺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나로 결론을 지었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되게 우리가 기도가 시작될 때는 아주 시퍼렇습니다. 살아가지고 격렬하게 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기도의 뜻은 아버지 뜻대로, 내 주의 뜻대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내 뜻은 멀어지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구한 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내가 구했지만 이거 큰일 납니다. 결론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아버지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같은 것만 기도하셨어요. 이게 기도 내용의 전부예요. 막 기도문을 적어와가지고 그냥 시새말로 썰 푸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같은 기도를 밤새도록 했습니다. 이 기도를 다 모아보면 몇 마디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피땀을 흘려서 기도했어요. 진실로 기도한 거예요. 진액을 짜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었어요. 이런 기도가 우리 삶에도 필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기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하다 잠자다 깬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프랑스 공동체에 떼제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떼제 찬양이 유명합니다. 그것을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 침묵기도라고 하는, 침묵기도는 다 짧습니다. 짧은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찬양을 3번, 10번, 20번 계속 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 뒷장에 나와 있는 그 찬양 몇 개가 그게 침묵기도고 그것은 반복해서 부르는 찬양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의 찬양의 진심이라고 하면 같은 찬양을 10번, 20번 해도 그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순간 그 찬양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같은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은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뭐 새로운 거 없나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은 같은 기도를 하는데도 끊임없이 절실했고 그리고 결국은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특별히 3명을 데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결국은 잠들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왜 주님은 저렇게 우시나? 그리고 울다가 잠든 아이처럼 제자들도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가지고 울다가 잤어요. 기도할 생각도 안 했어요. 슬퍼하면서도 눈을 감고 잤습니다. 주님은 3번씩이나 깨우다가 결국은 계속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지 않고 기도가 다 마친 다음에 성경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리고 날이 밝아올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 결론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기도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만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뜻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지만 기도로 결론을 맺고 삶과 죽음을 성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올라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이제는 됐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나를 파는 자가 지금 내게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새로운 길을 향해서 가고자 한다면 말로는 안 됩니다. 어떤 걸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엎드려서 그 일을 가지고 주님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동산에 들어가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그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통곡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한없는 평안 가운데 그를 잡으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가는 이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잔을 어떻게 마셔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